자, 차후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실까요? 좋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과 낮은 곳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들으며 기뻐하시리라. 저희 다음 찬양 낮은 곳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 저번 주께서 목사님이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었는데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우리
우리의 성님이 떠나진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떠나진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성김이 떠나진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떠나진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그 주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저희 시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나날이 좋았던 싫었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음을 믿으며 잠시 수고로움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일어섰다가 주 밖에서 넘어짐을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로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이해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 안에 있을 때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으나 주 밖에 있을 때는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였고, 모세 오경의 기자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혈기를 보임으로써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의 기쁨을 가진 적도 있으나 예수를 부인하고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와 성도님 모두 주 안에 있을 때에는 힘들어하는 이웃을 세우는 기도를 하고, 주 밖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스스로 일어섬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지속 가능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오광림 목사님께 늘 함께 해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대언할 때 한 심령 한 심령이 감동 감화되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1년 동안의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주 안에서 한순간에 눈 녹듯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정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12월 21일 성탄 주일 예배를 저희는 주일날 드리는데, 그때는 저희가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날씨가 좋지 않고 그러면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정을 좀 조율하셔서 다른 이렇게 평소에는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가족들도 한번 같이 모시고 와서 함께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정확한 장소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힘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렇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내면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터널 가운데 언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자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둔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더욱 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매우 큰 경고를 여러 차례 했던 그런 시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말이죠. 위에 있는 정치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부패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어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3장 그것도 끝부분쯤 가서 그 이전의 어떤 상황과 전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심판을 어떤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절망의 끝자락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희망의 약속 중에서 최정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고난 속에서 혹은 고난이 있지 아니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다가와 계시는가, 그것을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가? 첫 번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가운데라고 사용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심 혹은 우리의 신체를 두고 말한다면 몸의 심장을 의미하는,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와서 계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큰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믿기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기를, 같이 어떤 삶을 해결해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라는 이 상황을 좀 한번 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
에덴 동산만 있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곳에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소망이 일순간에 깨어져 버려요. 뭘로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구름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격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중대 결심을 하십니다. 그 중대 결심이 뭐냐?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가졌는데 성막이 이스라엘 그 어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디에 성막이 위치했냐면 성막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12지파가 자신의 진을 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 사진을 보는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이 중앙에 있고 12지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을 또 에워싸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레위 족속들이 성막을 또 둘러싸고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들이 진을 칠 때 그 하나의 통일된 어떤 그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 모두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40일씩 막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쏟았지만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먼 곳으로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바로 성막을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의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중대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 안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성막이나 아니면 산이나 특별한 곳에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이나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의 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셔서 그 중앙에, 중심에,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된다. 믿음.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도 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스바냐 선지자가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믿어짐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설명해도 어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냐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것이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서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주일날 되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막 항의를 하고 따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따졌다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뭐 클럽도 가고 술 마시러도 가고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마음껏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나도 불편하게 한 주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게 만들었냐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너무나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것을 제대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왜 축복인가?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서 전능자라는 것은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떤 군사적 용어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 그런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용사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서 싸우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승리의 결과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가 되셔 주신 거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앞에는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마병들이 막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원망